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확신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야 돼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그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심어진 채로 있다면 그것은 썩은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났으면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이게 옥토에 떨어진 알곡입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우리 속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성장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안개가 뭐예요? 아침에 세상을 온통 보이지 않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안개예요. 그런데 그 안개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면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뺏기지 말라고, 이 세상에.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너희들은 죄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다 넘어뜨릴 만큼 미혹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삐뚤려 하면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소가 어디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세상의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 영을 부어주는데 그것을 받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말도록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기에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날이 풀려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이것저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판에 누구 나오기 시작해요. 때를 잘 찾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그 때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야, 때가 멀었으니 아직 놀고 즐기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속히 와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기에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 어때요? 도둑이 전화하고 왔어요? 아니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둑 맞을 때가 되면 개도 안 짖는데, 응?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대요. 지난번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옛날에 농사를 져가지고 (70가마니가) 넘는 벼를 수확해서 쌓아놨는데 밤새도록 도둑이 와서 퍼갔는데 온 가족들이 하나도 몰랐대. 그 옛날에 집에 쌓아놓은, 그것도 광에다 쌓아놓은 벼를 다 퍼갔는데도 그 마지막에 다 긁어서 모았더니 몇 가마 안 되더래. 아무도 몰랐네. 그런데 그 없어진 그 물질은요, 또 1년 농사 지면 채워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종말이 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자도 나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대요. 근데 그것을 빠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성령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또요,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는 영들이 자꾸 많아진대요.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만,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참목자를 만났는지 그걸 분별해야 하라는 거예요. 참목자를 만났는지 분별하래요.
거기 교사들의 특징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인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부인해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속에 거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함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칭 자기가 예수래요. 이게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안다 그랬잖아요. 땅속에서 잠자던 자도 다 일어난다 했잖아요. 무덤 열렸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 온 거 봤어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예수래요. 세 번째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특별한 것을 배워야 구원받는데요.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알아야 구원받는데요. 아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으로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다가 주님만 맞이하면 돼요. 신천지가 그러고 많은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안상홍 그는요 자기 부인을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천국에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7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첫째가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을 못 낳고 죽어서 둘째가 그 부인을 데리고 또 살아요. 셋째도 그렇고 7째까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죽어서 천국 다 간다면 그는 누구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은 혼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혼탁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개잖아요. 어때요? 안개 자욱하게 낀 날 멀리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마다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못 믿게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다. 아이들아 마지막 때가 됐다. 두 번째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거기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라. 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를 미혹할 텐데 미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가 가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첫째, 머리의 회심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바꿔라. 매사에 부정적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긍정이잖아요. 비판적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슴의 비심입니다. 가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래.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노래 중에서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지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근데 이게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마음 중심이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아름다워져야, 그래야 끼리끼리 놀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사람들 모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과 같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을 만나면 기쁘고 반가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이 만나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만나면 계속 불안해요. 응? 불편해요. 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나눠주시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근본이잖아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뭐라고 했죠? 지진 피해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 돈에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기를 원한다면 그놈을 가지고 구별해 쓸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쓴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10의 1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로 얘기한 물질에 대한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씀씀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효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만, 마음만 변화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알지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목사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다 지나가는데 왜 지나갔어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와서 그를 돌보다가 그를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약속 있어 가니까 여기다 맡겨놓고서 돈을 주면서 돌아올 때 더 들어가면 내가 주겠다 하면서 그걸 맡겼어요. 그 사람 그 자리로 왔을까요? 다른 데로 왔을까요? 왔을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심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보기를 원해가지고 돌감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뽕나무라고 했고 어떤 때는 돌감나무에 나왔어요. 올라가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무 밑에 와서 부르셔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네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그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면서 하는 말, 예수님, 이제 내 재산을 반을 잘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놔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자기가 더 쌓아놓지 않으면 그대로 나라에서 받은 만큼 받았다면 그는 절대 부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만 되면 부자가 되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반은 이웃을 위해 도와주고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다 4배로 갚겠다 했으니까 이 삭개오는 이제 자기 거 남았어요? 못 남았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은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인 것을 그는 삭개오는 알았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삭개오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응? 자기가 지금 모아둔 지금까지 산 것은 뭐 때문에 살았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이게 예수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속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하셨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대. 염소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양은 오히려 염소보다요 양이 훨씬 못해요.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 그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된대요. 또 짐승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염소는요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에 가면요, 양이 먼저 죽을까요? 염소가 먼저 죽을까요? 염소가 먼저 죽어요. 왜요? 지 맘대로 하다. 이게 염소와 양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염소처럼 날뛰다가는 이렇게 악한 영들의 발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양만 필요하대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양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다듬어요? 여기서 다듬어서 양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 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변명해야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냐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나는 양입니다 하고 해야 통하지 않아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양으로 날마다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봐도 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할 만한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